자, 신이 있냐 없냐 그것에 대한 논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예, 학자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신이 있게 없게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아주 대표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는 논증들은 우리가 이제 짧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저 논증 말이 안 된다, 아니 저건 논리적으로 틀렸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논증들은 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책이나 사상을 보면 그냥 그 속에 빠져듭니다. 예, 워낙 논리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반론이 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있음을 또는 없음을 증명한 것이 다 거기서 끝났느냐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계속 그것이 변형되고 바뀌면서 계속 또 새로운 그런 논증들이 나옵니다. 자, 신에 대한 논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안셀무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학자가 존재론적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뭐냐면 신이 뭐냐? 인식될 수 있는 어떤 것,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다. 예, 더 위대한 존재인데 그 존재는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거니까 완벽한 거잖아요. 그죠? 완벽하다면 어때요? 완벽하니까 존재해야죠. 완벽한데 존재하지 않으면 그 존재라는 것이 없으면 그건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신은 어떻습니까? 신은 완벽하니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 똑똑해요. 예.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완벽하다 해도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신이 완벽하다고 하는 정의는 그냥 그의 속성일 뿐이에요. 예. 신이 완벽하다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꼭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최상의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최상의 자동차가 있어요. 정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안락한 그런 자동차가 있다. 하지만 그 자동차가 존재하나요? 그건 좀 다른 거죠. 예, 그건 하나의 속성일 뿐이고, 예, 완벽하다는 속성일 뿐이지 그것이 존재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 완벽한 자동차, 완벽한 핸드폰, 완벽한 텔레비전, 예, 개념은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죠.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반론을 펼쳐서 이 존재론적 주장을 아주 팍 비수같이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카톨릭 신학자에서 최고봉입니다. 예.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카톨릭 신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참 전 1000년도 넘은 학자지만 그만큼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제1 원인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 그곳에는 신이 있는 거죠. 예. 내가 있고 나 위로 올라가다 보면 부모님의 결국은 제1 원인은 뭐냐? 결국 신이 아니냐? 예. 천재입니다. 근데 반론이 있습니다. 신에게 원인이 있다면 신에게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그죠? 그럼 우린 그러잖아요. 그럼 그 신을 만든 신이 신이겠지. 우리는 그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무한 소급을 해요.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럼 최정점에 하여간 어떤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정점에. 그러면 그 신은 누가 만든 거냐?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야, 신은 스스로 있는 건데. 정점이 어디 있어? 신이 스스로 있는 건데. 그러면 논리가 그거예요. 신이 스스로 있을 수 있다면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린 거잖아요.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 그랬고 그 최상의 원인이 결국 신이라고 했는데, 그죠? 신은 원인이 없다며. 전지전능한 신은. 그러면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고 하는 말 그 전제가 이미 틀려버렸죠. 그리고 제1 원인이 있다 쳐. 정말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지만 그 원이
그 원인이 그냥 인격적인 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인격적인 신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알 수 없는 불가해한 그냥 우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이 꼭 인격적인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론적 논증. 윌리엄 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 나무, 동물을 쭉 보면 어떤 질서정연해요. 그죠? 예. 아주 질서정연하죠. 어떤 틀이 분명히 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어떤 설계자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설계자는 분명히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고 이 우주를 다 이 조율을 맞추려면 전지전능한 신이겠죠.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시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 누가 그걸 주웠어요. 그러면 시계에 뭐 톱니바퀴, 뭐 시계추, 뭐 수없이 태엽 이런 것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그 시계를 보고 누군가 야 이것이 저절로 생겼나 보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면 아 이 시계가 왜 여기 떨어져 있을까? 이 시계 누가 갖고 다니다 떨어뜨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로 마찬가지로 시계라고 하는 것도 발견이 되면 그것도 누군가는 정밀하게 시계를 만든 설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시계공이 있는 거잖아요. 예. 시계공이 있는 건데 이 우주 같은 이 사람 같은 이런 생명체들은 그 정밀함이 시계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니까 당연히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목적이 있이 만든 거예요. 시계는 시계로서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윌리엄 페일리의 시계공 이론이죠. 이 시계공 이론을 또 엄청나게 비판한 것이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또 그 도킨스가 쓴 책이 또 있죠. 예. 자, 이것에 대한 반론은 뭔가가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꼭 설계됐다고 하는 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 준하론을 보면 어떤 질서, 세계는 얼마든지 자연 선택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누가 일일이 자 너는 이렇게 생식하고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세포 분열하고 이렇게 DNA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진화에 의해서 또 진화가 이루어지는 그 환경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긴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지금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진화론이 그것을 발견하잖아요. 그것을 관찰했고 그리고 실험 속에서 그것을 또 증명해 나가고 그죠? 예. 뭐 설계자가 꼭 있을 필요 있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 설계자가 있다 해도 설계자가 전능하고 선한 시인이라고 꼭 볼 수만은 없어요. 예. 전능하고 자비가 넘치는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설계자가 서서 있다 해도.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걸 봐서 이 세상을 설계한 그 설계자가 꼭 사랑이 넘치는 신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이 넘치는 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윌리엄 페일리의 이 목적론 논증은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단점을 갖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페일리의 이 시계공 이론은 지금 보면 이 논증이 굉장히 이제 신을 옹호하고 신의 존재를 강조하는 논증이지만 이 당시에 윌리엄 페일리의 이 논증은 신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후퇴한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럼 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전에 신은 뭐 이렇게 신이 뭘 이렇게 뭐 조절하고 설계하고 하는 신이 아니었어요. 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성경에서 그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처럼 아주 적극적이고 더 아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신의 개념이. 근데 페일리를 통해서 이제 신은 하나의 어떤 이 톱니바퀴를 돌아가게 하는 조금은 더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이 삶으로부터 조금 더 한 발자국 물러난 그러한 신의 개념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신의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아주 누구나 다 많이 얘기하는 도덕론중 논증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가도 또 도덕이 있죠. 양심이 있어요. 예. 또 사람이 사랑을 해. 그러면 자, 결국은 이러한 도덕률이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온 겁니까? 예. 사람이 아니라 사람 바깥에서 어떤 존재가 주어진 거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다고 스스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다 악하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을 계속 추구하죠. 양심을 갖고. 그러니까 사람은 악하면서 어떻게 선을 추구할까? 그죠? 궁금하네? 예.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은 사람 스스로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 바깥에서 그 사랑과 봉사와 희생과 의리와 도덕을 주입시켜준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좀 맞는 얘기죠. 근데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도덕의 수여자 신이 있다 쳐요. 있다 쳐도 그러니까 사람보다 분명히 더 선하고 사람보다는 더 사랑이 많고 사람보다 더 자애로운 신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신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사랑이 넘치고 절대적인 전능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좀 나을 수는 있죠.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지전능한 신의 단계까지 나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자, 이 두 개의 무게가 이 두 개를 저울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감추고 얘를 이제 올렸어요. 그럼 얘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무게가 이렇게 반대쪽에 놓이게 되면 얘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얘가 무겁고 얘가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이보다 이 감춰진 어떤 물체가 더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이쪽에 놓여진 이 물체가 절대적으로 모든 것보다 더 무겁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단지 이 종이보다 무겁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머지 모든 어떤 것보다도 다 무겁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는 있어요. 사람보다 더 사랑이 넘칠 수도 있고 사람보다 더 윤리적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존재가 절대적이고 전능스럽고 최고의 선 자체인 신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론적 이 논증이나 도덕론적 논증이나 제일 원인이나 모두 다 신이 있다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논증들이 그럼 이제 더 이상 도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이 이제는 이런 거 꺼내지도 마, 이런 얘기 하지도 마, 이미 다 끝났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요 이 밑으로 또 이 반론과 재반론이 또 계속 밑으로 계속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 논증이건 목적론적 논증이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나가는 책들을 보면 왜 이러한 논증들이 여전히 수없이 되풀이되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신을 이야기하는 그 논증들이 그것에 대한 반론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증들은 굉장히 논리가 강하고 또 아주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도 신에 대한 관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얼마나 있겠느냐, 신은 얼마나 전능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논쟁을 많이 펼쳤고, 그리고 그런 논증들이 지금 그 책을 들여다 읽어봐도 정말 똑똑히 정말 잘 쓴 거죠. 예. 물론 거기에 또 반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론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펼쳐진 논증들이 다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났느냐, 유통기간이 끝났느냐,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계속 논의되고 있고, 계속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예, 근데 새로운 이론이 나와도 이 4개 중에 하나, 결국은, 예, 큰 거 4개 중에 하나 어딘가에 속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논증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4개 논증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자기 신앙이 흔들릴 때, 예, 그걸 가지고 또, 예, 신앙을 유지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